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8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5쪽입니다. 이사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라넷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관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지난밤에 많이 열대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시고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유다의 우시야 왕,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계시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관해서도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6장부터 18장 역시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16장은 모압에 관한 말씀이고요.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고 18장은 구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죄와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장을 보시면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까라고 하는 이유를 16장 6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 앞에서 심히 교만하였고 거만하였다라고 지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2주 전 주일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높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 교만한 민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민족 모압이 통곡하고 슬퍼하며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이지요, 한 지역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또 한 지역이고요. 주변 나라인 다메섹의 멸망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역시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에브라임까지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으로 다가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도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또 이방신을 먼저 섬기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7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이며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강력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들은 결국 자꾸만 불시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사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고 어렵게 할 때가 많아서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을 더 힘있게 붙잡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어린 신명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더 특별한 예배, 우리 여름 교회학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신명들 주님 만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